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또 우리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저들의 가정과 건강 또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해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정말 저들이 올바른 정치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속히 안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당기 당략과 또 자신의 개인의 어떤 것을 만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의 몸된 길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알려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평안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가정도 한 영혼도 시험이 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게 도와주옵소서. 김혜경 집사님 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선교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또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도 지금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좀 주면서 말하기를 이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좀 보호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제단 또 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임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이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교회도 이제 핍박을 받을 것임을, 고난을 받을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라는 것도 결국에 이제 고난받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임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이 바로 42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42달도 나오고 또 3년 반도 나오고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1260일도 나오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떤 그런 기간으로 보면서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이 핍박을 받을 것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땅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이 고난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시편 기자도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세상이 음침한 곳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 기간 동안에 두 증인에게도 이 권세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증인은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즉, 이 교회에게도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이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말하겠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1260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두 교회가 이제 회개의 이 메시지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제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러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두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두관의 박태선은 자기가 이제 두 감람나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로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제 이 회개의 메시지, 즉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즉 이제 그 끝날이 거의 다 될 때에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교회를 이제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죽일 터인즉 그 교회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교회가 이 말세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는 이제 교회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즉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이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함을 통해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이제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이제 또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3일 반 후에, 딱 3일 반 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이 죽었던 이 두 증인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처럼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도 다시금 이제 소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구경하는 세상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이제 세상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고난의 기간은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반 동안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받는 고난은 짧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은 정말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짧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깐의 안위를 위해서 이 잠시의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고난, 이것은 정말 짧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사실은 길어봤자 70년, 80년인데 정말 우리의 짧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만 고난을 받는 것이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에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 패배한 듯이 보이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교훈은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교회가 말세에 비록 지금은 이 교회가 정말 좀 쇠퇴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승리의 자리에 올리실 것이고 결국에 이 교회가 승리할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핍박의 시대입니다. 또 고난의 시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쇠퇴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종국에 가서는 이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